요한일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짓는 것과 용서함을 받는 것 사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느낌과 함께 또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그런 또 균형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에 파묻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결코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서신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만약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빛 가운데 행하여 하면서 또한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우리는 낙마하지 말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해야 할 것 하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맙시다. 간단합니다. 본문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하는 호칭은요,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친근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게 부탁하듯이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대변인으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 되신 예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부과받을 모든 형벌을 다 치루었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변호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변호를 써주시면 우리를 정죄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할 심판이 유보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잘 살면 우리가 당할 심판이 없어지고 못 살면 그 심판이 다시 생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목제물로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사용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도 이 화목 제물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원하시면서 모든 사람 진리를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길을 찾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점점 구원의 문보다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의 그 행하는 일들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주로 다 하는 일이지만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일에 그냥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몇 가지는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찾아볼까요? 그 첫 번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우선적으로는 1세기 교회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다룹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금면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보시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자들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 가운데 한 무리는요,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자기만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신비한 사람이고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은 그들의 도덕적 삶과 실제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은 특별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삶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건면합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질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요한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대한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지켜볼 때 진짜 험악하고 심각한 죄를 짓는 자를 대할 때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탄의 앞잡이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사소하고 미묘한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연약할 때 연약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이 확신을 분명히 하긴 하고도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을 품기도 쉽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는 늘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초신자일 때는 이게 문제였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용서받아 너무 떨고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죄를 끄는 것 같은데 과거에 행하던 그 죄로 또 습관적인 범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이제 삽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예배드리고 나오기 어젯밤에 생각 가운데 또 한 주간에 지나면서 잘못된 것 하나님 계명 중 하나를 어겼다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과연 누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또한 죄를 범합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러나 만약 진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들은요,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 당시는 말했고요. 오늘날 보면 구원파 이단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 구원파 이단처럼 그렇게 실제 삶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삶 가운데서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지는 않으면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면 그로 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 그것을 그냥 별 문제 없이 넘겨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또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서려고 할 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면서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또 실제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온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빼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냐고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뜻하는지 두 가지를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특별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사귐으로 보시면요, 사랑은 함께 교제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할 때는요, 그 의미가 완전하다는 의미보다 점점 성숙해지고 조금씩 완성되어져 간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초신자한테 산상수훈의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라. 그것은요, 지나친 정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방향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순종하면서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친밀해지고 또 사랑 깊은 관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는 서로 좀 눈치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했죠. 그때 제가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저는 제 아내가 고기를 안 먹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채식주의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만 고기를 구워주고 전혀 안 먹길래 왜 안 먹냐고 제가 그때 살펴본 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채식주의자입니다.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점점 맞추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나오시고 얼마 안 되시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하면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속을 털어놓으면서 또 그 아픔도 나누면서 서로 싸매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해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각자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순종하다가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거의 다 순종하려고 10개 중에 9개를 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느리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볼 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또 성숙해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온전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받아들여질 때 뜨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빨리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어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뜨거운 사랑으로 주시는데 불구하고 다 거부하다가 조금씩 허용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씩 순종하다가 조금씩 더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점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같죠. 지속적으로 또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옛 계명,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발견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레위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계명, 사랑의 계명이 이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증거도 있고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랑이 직접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이웃 사랑하라, 억지로 이웃 사랑하라 하면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너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정보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참 기쁜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는 성령께 기뻐하시면서 그 일에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함께 사랑이 실천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하나가 일단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모였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 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도전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형제 자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좀 깨달은 것 중 하나는요. 제가 이전에는 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에게 관계에서 뭐 깨어지더라도 그냥 별로 그러니까 내 욕심대에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지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잠을 못 자면서 하는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과 어둠 가운데 동시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 그때 그 동일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내한테 분명히 잘못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잠기지 못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하는 것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자리로 초대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들을 성숙의 자리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실수를 많이 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게 된 가정 중에 하나가 제가 운동권에 있으면 데모하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정경들의 방패에 그 찍힐 뻔하면서 이게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10개 중에 한 8개는 계속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선배나 친정이나
도우시는 분들 얼마나 좀 보기에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사실 나중에 들어보면 제가 제 동기 중에 하나도 제 운동권에 있다가 같은 모임에 오니까 쟤 잠깐 있다 가겠지. 결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끝까지 있으려 생각을 못했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캠퍼스에서 CCC 대표 순장도 하고 전국 총무 순장도 하고 나중에 CCC 간사도 하고 이 길로 그냥 지금 목사로 있는데 이 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 깊이 있게 사로잡힌 자는요 이웃과의 사귐에도 시간을 들이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종종 발생할 수 있죠. 교회가 크든 작든 끼리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곳은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급을 나눈 것이 또 뭐 직업에 따라서 또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 영역을 정하고 다른 사람과는 그 영역의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연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아할 사람, 싫어할 사람은 미리 정해버리고 그 관계를 맺고 끊고 해버립니다. 나하고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영역을 키우시는 그 계기로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장을 여긴다면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호칭하며 구별하여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신앙 성숙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교회 속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이 자녀들이든지 또 청년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자녀들은요 제사함만 경험하도 됩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깨닫기만 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비들은 깊이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깊이가 엄청 더합니다. 초신자와는 다른 그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요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강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 연륜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비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시사 이렇게 하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그 세상 사람들 그들을 우리도 사랑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15절 위에 나오는
그 세상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태도와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마귀의 건세 아래 놓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제약된 태도와 가치들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허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중요시하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에게 순교당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결국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려놓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